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메시지를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귀한 사건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믿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자칫 복음과는 거리가 먼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이 부부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우리 어저께 성극 보셨죠?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우리 다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저만 빼고 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피난하는 이야기를 다루었었어요. 자, 왜 피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요, 사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그닥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부부가 완전히 연합해서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자녀를 뵌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미리 찾아와 주셔가지고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이해되지 않는 말이지만 결혼 전에 아이를 이렇게 혼수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과거에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일이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요, 결혼식을 하고 약혼식을 하고 한 1년 정도를 정혼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먼저 하고 나서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를 하느냐? 신랑 측에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우리 신부님들 기쁘시죠? 과거에 태어났건 내가 지금 태어나서. 자, 그리고 신부를 위한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신부도요, 거룩한 순결을 유지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이제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서 서로 정혼한 기간이 다 끝나가기 전에 아이를 뱄다. 요셉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정직하고 또 그리고 믿음이 충실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정한 자다, 정직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떠난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비판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순결을 지켜야 되는 여인이 남편과 합방하기 전에 자녀를 뱄다라고 하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간데 오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게 될 것인데 이 요셉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임하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렇게 태어나게 된 아이가 21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 둘 셋.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피난길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또 고난으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약속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 수 있을까요? 저만 하더라도요,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낙심되고 또 어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들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성탄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날입니다. 다른 기쁨을 노래하는 날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들은 무지했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없었고, 과학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때 그 코미디언계의 원로이신 구봉서 장로님이세요. 그 코미디언계의 대부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전도를 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을 못 믿겠더래요. 그러니까 이 구봉서 장로님이 너무 답답해서 막 하소연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 남편이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왜 못 믿어? 그래.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현실의 어려움이 닥칠 것을 불보듯 뻔히 보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새 생명,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의 제자들은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은, 사람들은 예수가 없다, 예수를 전하면은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죠? 나도 예수님처럼 순교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내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자라나도록 돕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오심이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2000년 전에 주어졌었던 사건이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요, 사실이고요, 약속이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다시 이루실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쁨의 날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왜 기쁨인가만 나누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밝아지셨어요? 자,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왜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익을 주셨습니까? 갑자기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야, 너가 목사님 됐으니까 날 위해 기도해줘. 로또나 아니면 좀 일이 잘 풀리게 해줘. 제가 너가 예수님 믿도록 기도해줄게. 아, 그런 거 말고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1년 동안 자라왔습니까? 아니죠. 독감도 걸리고, 저희 아이만 해도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독감 때문에.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윤택한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오심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오빠인데 초등학생 아이예요. 여동생이 아파서 수혈을 해줘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 오빠가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침대에 누웠어요. 간호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 동생 이렇게 수혈을 받고 있는데 제가 좀 아픈데 그래도 저희 동생 잘 괜찮아지는 거죠?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그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만약에 제 동생이 깨어나면은 이 말을 좀 전해주세요. 내 목까지 잘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걱정하지 마. 너 동생도 건강할 거고 잘 살 거고 너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정말요? 저 죽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수혈하면은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제 동생이 살 수 있고 저는 하나님 품에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아이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가륵하고 또 슬퍼 보이고 또 애절하고 하는 그 심정이 느껴지죠. 자기 동생 살리겠다고 아마 뭐 이야기니까 자기가 피를 뽑으면 동생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이 아이가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동생이 살 수 있나? 나 피 뽑히면 우리 동생 살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면 우리에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요, 1장 2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요, 구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은혜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가요, 다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이요, 피조물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은요, 그냥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사람들 간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가운데 하나인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라거나, 아니면 정말로 우정이 동독해서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다라고 하거나 형제 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요, 창조주께서 피조물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은요,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냐? 말씀으로 다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죄인인 우리를 그냥 없애시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시기까지, 여러분, 왕궁도 아니고요, 뭐 좋은 집도 아니고요, 침대도 아니고요, 강보에 쌓여서 낳을 곳이 없어서 구유 위에 낳으신 아기 예수님이 되셔서 오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요, 영광된 본체를 버리시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고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을 위해서 여러분들 바로 저를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잘 살 수 있을까? 어느 길로 가야지만 우리가 형통할까? 그냥 세상적인 형통. 어느 대학을 가야지 괜찮을까? 갈림길에 서서 어느 길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일까? 여행 가이드처럼 우리의 앞길 사사로운 미래를 예견하러 오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멸망과 사망의 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래서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피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며 십자가에 달아 죽여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되지만 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고백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를 하자.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어느 한 종교만의 축제가 아니지 않냐. 그런데 이 날은요, 우리 구주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유일한 구원의 날이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유일한 소망의 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내가 전심으로 기뻐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제가 좀 엄숙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과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기뻐하며 일생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숙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실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요, 그분께 이유를 묻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교회가 가족이잖아요. 오늘 예수님 사실 이제 생일 축하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누가 축하합니까?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축하해 주죠. 여러분들이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한번 돌아보세요. 내 가족이 누구 있나? 내 가족. 네. 언제까지 가족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 말고, 자, 너무 기쁜 가족, 주님께서 맺어주신 영적인 은혜로 우리 어저께 기쁨 가운데 또 예배했잖아요. 같이 함께 주의 날을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세우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